아멘. 일본에서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유명한 소설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20대에 폐결핵으로 인한 척추 골량이 발병해서 13년 동안 병상을 지켜야 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그가 요양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후 쓴 시의 제목이 아프지 않으면입니다. 이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육신의 연약함 그리고 아픔으로 인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주목하여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육체의 가시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가시 덕분에 새로운 생명까지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때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도 우리의 삶에 고통과 고난, 어려움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우리들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삶의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막막할 때 우리에겐 든든한 백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 인생의 가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또 12살 된 딸이 죽어가는 사람,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입니다. 이들의 어려움을 말끔하게 해결해 주신 주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어려움들도 말끔하게 해결해 주실 것임을 믿으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39절까지는 군대에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집에서 나와 무덤 사이에 거주하며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이었는데 마을에도 들어갈 수 없었고 가족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배척과 소외당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 만나셨고 귀신들에게 그 사람에게서 떠나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군대 귀신들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칭하며 자신들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또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허락하시자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가서 돼지떼로 들어갔고 돼지떼는 물에 빠져서 몰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 그냥 예수님 곁에 있게 됩니다. 귀신이 몸에서 빠져나가 온전히 회복되었던 이 사람은 자신을 자유롭게 해준 장본인인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비참한 삶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마음인데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처럼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수종드는 역할, 그들을 제자들을 섬기며 예수님을 섬기는 수종드는 역할이라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본인에게 행하신 구원의 사건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당신의 뒤를 따르겠다라고 말씀했던 그 제자에게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당장 당신을 따르기로 명령하시는 반면에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제자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다른 두 가지 태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든지 누구나 관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졌지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는 바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은사들이 존재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자신의 은사와 자신의 직분에 따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군대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큰 일을 자기에게 보이셨는지를 성내에서 열심히 전파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기를 원했지만 자신의 뜻을 굽히고 주님의 명령대로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특정한 직분과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기 다른 은사와 사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맡겨진 것은 그 은사를 잘 알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순종하며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로 입은 사람이라면 그 구원의 큰 일, 놀라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남들과 똑같이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자신의 평생토록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귀신들이 자신의 몸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그 기쁨,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성내에서 전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우리가 구원함을 입은 것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실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우리들의 이웃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4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12해, 즉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저 손만 대었을 뿐인데 혈루증이 즉시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과 오직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여인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자신에게 손을 댄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고 그 물음에 제자들은 이곳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뒤엉켜 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즉 누구인지를 찾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였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은 47절에 보면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예수님께 손을 댄 이유와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떨며 나와 엎드려 말했던 그러한 고백이었지만 그 고백에는 진심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 여인은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서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구할 용기가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 믿음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행동의 결과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하였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12년 동안이나 낫고자 해도 나을 수 없었던 그 병이 한순간에 치유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때때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병고침의 기적, 성령의 강력한 임재는 과거 초대교회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기적의 역사는 복음의 현장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비결은 성도의 진정한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믿음, 그러한 대단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혈루증을 고침받은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의 병을 치유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또한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병을 치유받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영혼까지도 구원받았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야이로의 딸이 거의 죽게 되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왔을 때에 예수님은 야이로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 5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야이로의 집은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깊은 절망,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을 때에도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자신이 부활의 주님이심을 증명했지만, 바로 그러한 기적에 희망을 거는 사람은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고는 죽은 아이를 잠에서 깨우시듯 다시 살리심으로 믿음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죽음의 슬픔과 통곡이 한순간에 놀라움과 환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54절에 보면 죽은 아이의 손을 잡아 아이야 일어나라 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죽음마저도 힘을 잃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고통과 절망의 순간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죽음까지도 순종하는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는 그러한 도구로 선용하시는 분이기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절망은 생명과 구원의 소망으로 한순간에 바뀌게 될 것임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 또 12살 된 딸이 죽어가는 사람,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었던 그러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이신 예수님을 찾아 나갔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적극적인 믿음, 우리의 그러한 적극적인 믿음에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의 조금 부족한 믿음은 오히려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우리이고 바로 나임을 기억하며 삶에 어떠한 고통과 절망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겨내어서 그러한 구별된 삶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